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머릿속에 잊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함께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생각이 난다 라는 것. 어떤 분들은 노아가 이스라엘 백성 노아가 방주를 짓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지.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 혹은 어떤 분들은 또 다윗을 통한 왕국의 역사,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 바벨탑 사건이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창조부터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는 것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또 영원한 통치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들과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일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뭐가 되죠? 몸이 고생하죠. 몸이 고생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먼저 부딪혀서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머리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서 저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충만케 하자라고 그들 안에서 서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중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
작정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전에 무엇을 갖고 계셨느냐?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 뜻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죠.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바로 작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작정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다. 예. 우리는 작정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 쬐 많은 녀석이 막 죽자 살자 저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 녀석을 꿀밤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하면 이 녀석이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구나 이래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걸 우리가 작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전적 의미의 작정은 아니죠. 그죠? 거기서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틀린 거예요. 원래 작정하고 달려든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들어야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해코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쫙 세워갖고 저에게 달려든다면 그 아이는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아이인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작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흥분이나 감정이 아니라요, 오히려 무엇이냐? 철저하고 아주 빈틈없는 완벽한 계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런 치밀한 완벽함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할 때의 이 작정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시작되던 때에죠. 그러면 그 앞은 무엇이에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어려운데 없는 그 공간과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창세 전의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의 상태. 근데 그 영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은요, 창조 전에 영원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에 대해서요, 신학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의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들마다 이 작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작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믿고 있는 그 파는요, 바로 저희가 속해 있는 개혁파, 개혁교단, 장로교 이쪽밖에는 없습니다. 예, 유일무이해요. 개혁파 신학에서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1번 개혁파 신학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시작.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으며 또한 그의 예정의 계획에 따라 자연계와 초자연계에 걸친 전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작용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예,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정에 관한 교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 거의 유일합니다. 두 번째 루터파 신학이요. 함께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터파 신학은 작정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더 인간학적으로 접근한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가르쳤다. 그러나 루터파는 이전 입장을 버리게 되었고 1618, 1619년에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된
항론파의 편을 들게 되었다.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작정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루터파의 신학은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좀 더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입장이 아예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의 그 입장보다 오늘날 우리가 루터파를 딱 보면요,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론파라고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이제 정죄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를 받은 항론파가요, 누구냐면 그 밑에 나오는 3번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에서는 작정교리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절대 예정을 반대하고 그 대신에 조건 예정으로 대체하였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같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건 예정이라는 것이지. 이 조건 예정이라는 것은 딱 보면 무엇입니까? 예정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조건이 붙으니까 앞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린 놈은 그 싹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느냐? 얘가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그것을 딱 아시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애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이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또한 그 사람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학적이기 때문에 예정론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구원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관점에서 구원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해방이 되는 것,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차별이 그것이 평등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이루는 것이 또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제 자신이 이전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해방 신학이나 그런 쪽으로 또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해방감을 받는 것,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게 죄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내가 지었고 이것이 죄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죄라고 눌렀던 그것들로부터 내가 해방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해방감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이들의 입장은요, 성경이 틀렸다입니다. 성경이 틀린 거야.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해방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실제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토막토막 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원하는 해석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성경이 잘못됐거나 성경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죄 위주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우선이 되냐? 나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자로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은 이제 개혁파 신학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작정에 관한 성경적인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어들로는요, 애차가 있고요. 이것은 계획하다, 충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소드는 함께 숙고하다. 그리고 메집마는 곰곰이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의도하다. 이 모든 용어들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용어들로 보면은 블레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작정을 나타내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과 숙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고적인 요소보다는 뭔가 의지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도키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자유와 그것에 동반된 기쁨을 강조하지만 항상 이런 개념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또 한 번씩 더 찾아보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볼 예정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서 이제 내리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작정을 복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복수로 언급하지만 그 고유한 성질상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단일한 행동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들의 지식과 같이 연속적이기보다는 즉각적이고 동시적이며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언제나 완전하다. 복잡하시죠? 어려우시죠? 우리는 뭔가 추리해서 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처럼 사고를 하나씩 풀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꿰뚫어서 이미 다 충만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원인과 결과, 과정 모든 것이요, 이미 그분에게는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역사, 세계관은요 어떻게 되냐면 단 하나예요. 모든 것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작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넓고 수많은 인류가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에게는요 단지 하나의 작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 모든 작정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그 모든 작정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우리가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극히 조그만 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의 큰 완전한 그 작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고작해야 이 조양훈은
이 보라매 동에 있는 은곡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알거나 혹은 어떤 이웃의 형편을 알거나 그들의 인생의 사정을 알거나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죠. 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저의 인생이라는 짧디 짧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서 저는 일부분만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에 온 세상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를 다 하나로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가끔 복수로 이제 작정들,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는 작정들이 있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작정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몇 개의 작정이 있다, 단 하나의 작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표현의 방식들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작정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작정이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필연적인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지식이에요. 필연적인 지식 하니까 그 지식이 반드시 있는 지식, 작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그러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이전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연적인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고, 이 지식들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작정이 나온 것이에요. 자, 필연적인 지식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필연적인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작정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며 하나님이 그가 구체화하시려는 사상들을 이끌어내는 완전한 원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본체로서 가지고 있는 재료와 같은 지식의 원천과 같은 것이죠. 이 지식으로부터 그분의 완전한 의지의 행동에 의하여서 자신이 실현하기 원하셨던 것을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지식으로 통해서 그 작정이 영원한 목적을 형성하게 되었다.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이 지식은 실현된 지식은 아니에요. 그죠? 실현된 지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피조 세계에서 실현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창세가 창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자유로운 지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자유로운 지식의 원천이다. 그것은 역사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일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지식이 논리적으로 작정에 선행한다면 그의 자유로운 지식은 논리적으로 작정을 뒤따른다. 그래서 작정에 논리적으로 뒤따라서 나오는 지식이 이제 우리 자유로운 지식이다. 작정하신 일을 이제 드디어 피조 세계에 알게 된 지식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로운 지식 외에 벗어나는 지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신데 그 지식을
둘로 나누자면 바로 작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 세 번째는요, 작정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정은 하나님의 외향적인 사역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는 관계하지 않으며 또한 삼위일체의 각 위의 특성으로 귀결되는 신적 존재 내의 내재적 활동에도 관계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작정은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끼리 대화하고 그분들끼리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 그분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사역 말고요, 이것은 내재적인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바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외향적인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외향적인 사역에 이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요, 작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본질에 관한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들 스스로 그냥 완전하신 본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은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세워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성삼위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작정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향적 사역은 쉽게 말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밖의 존재들과 관련이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섭리, 구원, 통치 등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일, 그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인간의 일들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이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좀 들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의 사건들 안에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조물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죠. 죄악된 행동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의 죄악된 행동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4페이지 중간에 있는 피조물들의 죄악된 행동들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작정 안에 포함하심으로써 분명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실현되도록 하지는 않으셨던 다른 일들, 즉 자신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죄악된 행동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에 관계하는 작정은 대개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라 불린다. 이러한 명칭은 이러한 행동들의 미래 발생이 하나님에게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그것들을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행위에 위하여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신다. 예, 여기에서 작정은요, 좀 다른 표현으로 허용하신 작정,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허용되었다라는 말은 이 행동들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는 것, 혹은 하나님 미처 이 부분은 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하나님의 그 지식, 사고, 작정하심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허용하셨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요, 어떤 책임도 가지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이따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려는 작정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다. 예. 이 단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정은 사건의 미래 발생을 확실하게 해주는 신적인 속성들의 내적 현현이나 실행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지성적 의지의 실행을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서 그 대상들의 실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작정과 작정의 실행 사이에는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정은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성문법의 성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강요나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작정이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운명론과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해요. 예정론이나 작정에 대한 영역을, 운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운명론입니다. 작정은요, 그렇지 않아요. 작정은 하나님이 억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면은 아까 좀 전에 봤던 허용적 작정이 있잖아요. 그 허용적 작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고요. 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완벽하며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단 하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동하려는 작정과 그 행동 그 자체, 작정이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억지로 작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심어 준다라고 해서 또 그것도 세뇌나 아니면은 억지로 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온전한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 첫 번째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예, 당연하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작정할 때 그분의 그 작정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죠. 필연적인 지혜와 자유적인 지혜인데, 자유로운 지식이었는데, 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당연히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지혜로부터 그 작정이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내적인 교제가 있구나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작정을 나타내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정을 나타내는 용어 중 경륜이라는 단어는 심사숙고와 협의를 암시한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내적 교제에 대한 암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신비의 계시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영원부터 그리고 그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교제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이러한 교제를 내적 교제를 가지고 계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에 대해서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정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실현에서 나타난 지혜에 의해 추론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득 채운 온 세계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하신 이 일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다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땅에 가득하니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따라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것이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추론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유한한 인간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거나 그것이 자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현명한 통찰과 지식으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 그러한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작정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 작정은 그것이 전적으로 영원 속에 놓여서 그 자체로 신적 존재 내의 행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영원하다. 또한 작정 내의 상이한 요소들의 순서는 시간적이 아닌 논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을 암시한다. 작정은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순서에 따르냐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작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의 작정 속에 포함된 만사를 일어나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가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 즉 어떤 것도 그의 목적을 회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직접 사용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 무엇에 의해서도 회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깡패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와,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 나를 억지로 시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 가면, MTB에 가면은 억지로, 저는 정말 이곳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셔갖고 저를 절벽 가운데 세우셔갖고 이렇게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꼭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효과적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효과적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때 그 작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막 싫은데 꾸역꾸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작정이 효과적이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누구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불변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식이나 진실 혹은 능력에 있어서 결핍이 없으시니 때문에 무지의 실수나 혹은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그의 작정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이나 혹은 능력에 있어서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능력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한 그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작정은 여러분들을 위한 작정 이전에 누구의 작정이죠? 누구의 하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하나의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한 파트를 맡은 거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큰 작정하신 그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욥기 2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이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정의 절대적인 성격은 그것의 영원성이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성으로부터 추론된다. 작정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작정 내의 다양한 요소들은 사실 상호간에 의존적이지만 계획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작정 내에 있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방편들이나 조건들 또한 작정 속에서 결정되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쭉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도구들을 하나님이 함께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손에 내어주는 것.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저지르는 겁니까? 죄 없는 핏값을 흘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 인류는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방법 또한, 그들의 그런 무지함이나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작정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절대 취소되거나 중간에 회방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보편적이거나 전포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정은 물리적인 영역이든지 도덕적 영역이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안에는요, 물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선한 것, 악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동들도 있고요, 인간의 사악한 행동도 있고요, 우연한 사건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우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들이 있고요,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연한, 그러니까 약함과 그리고 그가 어디 거해야 하는가도 이제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죄에 관해서 그것은 허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허용적인 작정을 봤죠.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시작. 관례적으로 도덕적인 악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라고 말한다.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은 유한한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의 죄악의 행동이 실현되도록 결정하지 않으시면서 그 행동이 확실히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허용적인 작정이 미래의 죄악된 행동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나, 그 작정에서 하나님은 유한한 의지에 죄악된 자기 결정을 막지 않으실 것과 이러한 죄악된 자기 결정의 결과를 규제하고 통제할 것을 결정하신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허용적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다. 이 말에 하나님이 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막 부추기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람이 온전한 자기의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이죠. 사람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아서 그 자유로부터 사람이 택한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허용하도록 그냥 놔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바로 왕이 이제 재앙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일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더 나쁘게 조장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허용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며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요, 100%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100%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돌아섰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100%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행하지 않기로 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 강팍하게 되거나 허용적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그런 형편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유를 자기가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기로 가는구나, 나도 원래 저 자리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적인 작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허용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허용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히 감격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스스로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작정교리에 대해서요,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작정교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작정교리는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와 상반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오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본인이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정교리는 인간의 노력을 위한 모든 동기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마나 아니야, 이거 뭐 힘쓸 노력도 안 생겨,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성교지에서 만약에 모든 것이 작정이 되어 있어요.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전도하나 안 하나 작정이 되어 있고 결정이 나 있으면은 우리가 작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오히려 이 작정교리, 예정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교지에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평생 동안 사역을 해봤자 한두 명 전도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몇몇 지역을 빼고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작정교리가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에 가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교리는요, 인간의 노력을 위한 모든 동기를 박탈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기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허용적인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함께 봤는데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이 작정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작정하신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의 작정,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